오늘은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이 출애굽기 7장과 1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제목이 살짝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또 익히 잘 많이 들어오던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고 있는 이 교재상으로는 이 영적 전쟁이라고 제목을 붙이면서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을 바로, 즉 사단의 세력으로 대표하는 바로와 또 하나님과 모세의 이 영적인 전쟁의 관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관점도 분명히 한 가지 관점, 또 우리가 말씀을 보고서 이해해야 되는 관점도 맞지만, 특별히 우리 빛나 교회에 있어서는 그와는 또 다른 관점, 더욱더 어떻게 보면 복음적인 관점으로 보는 내용이 있죠. 무엇입니까? 이게 단지 비단 하나님과 사단의 세력 싸움으로만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야지만 그제서야 사단 마귀와 바로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사단 마귀와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하셨다라기보다는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동안에 이 애굽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참 여호와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길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수백 년 종살이, 노예살이 가운데 찌들어 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10가지 재앙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도, 또 애굽 땅 가운데도, 또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내는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불과 2주 전 또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그 모든 출애굽의 과정들이, 또 유월절의 과정이 이것이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후에 다가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대속사역을 예표한 사건이라는 은혜의 말씀도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적 전쟁이라는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사건들은 지금 말씀드린 우리 교회가 나누었던 그런 관점으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는 이 모세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교재상에는 보시면 모세와 바로의 영적 전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는 모세 자신의 영적 전쟁으로 좀 더 중점적으로 더 살펴봐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바로와 힘쓰고 애써서 싸워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가 쉽게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즉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느 백성의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였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과연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으로 나타내 보여질런지가 관건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40년 생활을 하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고 난 후에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과 소명을 바꿔서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변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 그래서 당연히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여러 가지 의문이나 의심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겠지 할 수 있었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정말 그러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분명히 행하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이 그럼에도 얼마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영적 부의축제를 통하여서도 선포하고 또 담임 목사님 간증을 통해서 들었듯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이미 주셨는데도 그 응답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연 이게 맞는 응답일까? 하나님이 진짜로 이렇게 하신 것이 맞는가? 그렇게 의심이 쌓여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응답마저도 이건 내 생각이었나 보다, 이거는 다른 것이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여 주셨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했느냐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사실은 모세가 정말로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지켜내야 하는 그 스스로의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갔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바로와 그 마술사들이 그것을 따라하죠. 기적들을 따라합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니까 똑같이 만들기도 하고, 또 나의 강물을 피로 만드니까 그들도 흉내를 내서 따라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죠. 그리고 그 이에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계속 말을 하죠. 22절, 15절, 19절 말씀에 계속 나오는 표현들이 있는데, 말씀 띄워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글씨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마음 완악하여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다음 절 넘겨주시면 또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무엇이요? 바로가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 바로가 완악해진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계속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모세로 하여금 계속 반복해서 가서 얘기해라 그렇게 하냐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거부당할 일을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왜 계속 명령하고 시키냐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차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거부하게 될 거를 왜 또 시키시냐고요. 저는 이제 거부감 받는 거 너무나 지겹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 시키거나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또 거부당할 일을 또 그 앞에 가서 또 목숨의 위협 당하면서 거부감 느끼면서 왜 해야 됩니까? 라고 이런 질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믿고 나아가는데 안 되는 겁니다. 또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믿고 나아가는데 또 거절감이 드는 겁니다. 또 기도하면 또 응답을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거 도대체 뭡니까? 라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모세에게 있어서도 그런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감당해내는 데 있어서는 자신 앞에 계속 맞닥뜨려야 하는 그 거부감을 싸워내야 하는 영적 전쟁을 감당해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명령하시는데, 모세는 그 거부를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됐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바로가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는 이것이 계획되어진 일이고 계속 거부감 당할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어떠했겠습니까? 저 모세 하나님의 부르셨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네? 뭐 이번에는 된다며? 이번에는 이 재앙 내리면은 모세가 우리를 끌어낼 거라며? 실패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모세는 그 10가지 재앙이 내린 동안 정말로 무능하고 실패밖에 없는 지도자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혼자 스스로 묵묵히 감당해내야 했던
그 모세의 영적 전쟁. 우리는 이것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세일즈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이고요. 또 노방전도 나가면서 경험하신 것들 많으실 겁니다. 처음에 한두 번 거절 무섭지만은 합니다. 노방전도 하고 세일즈도 하고 영업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돼 보십시오.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나아갔는데 내가 문제인가? 내가 뭔가 잘못하나? 왜 안 되지? 점점 사람이 주눅 들어갑니다. 점점 주눅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할 의욕조차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절감과 실패감 속에 완전히 잠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믿음을 지켜내었는데 이건 아니겠구나. 이것은 끝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다 말면 고생한 것만 남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씨름 앞에서 우리 각자의 자신의 삶 속에서의 그 씨름과 영적 전쟁을 싸워내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이야 하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그 말씀과 응답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 중요하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해 나가실 때에 결국 우리가 싸우고 이겨내야 하는 것은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아닙니다. 바로와 마술사들의 그 모든 장애물,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모세가 지켜내야 됐던 거, 싸워 이겨내야 됐던 거는 자신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이에서 싸워 이겨내야 하고 승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조차 없다면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예수님 앞에서 절규했던 것처럼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까지 외치면서라도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때론 나의 게으름, 나의 습관, 나의 성질, 성품, 나의 성장 배경, 나의 욕심 등도 이런 것들이 나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든 것들을 자꾸 내려놓게 할 때 우리는 타협하거나 합리화시키기보다는 스스로 그 영적 전쟁을 다시 한번 무장하고 싸워 나가야 된다.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어 끝내 승리해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해내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입니다. 바로의 완악한 마음. 마음이 완악한 사람을 빗대할 때 이 10번의 이제 완악함을 통하여서 바로를 나타내긴 하는데요. 사실 이 바로의 완악함을 살펴볼 때 말씀을 통해서는 그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지 완악하게 하셨지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완악함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집이나 고집 이런 것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얼마나 고집을 부리며 아니면은 소위 똥꼬집 쓸데없는 이런 그런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경우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때로는 정말로 내 스스로도 이해 안 될까지도 나의 가짜는 자존심 때문에 고집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지라고 싶은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고집과 완악함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완악하게 하신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의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대적하셨습니다. 말라기서 3장 18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말씀하셨고요. 또 예레미야서 16장 12절 말씀에도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또 마가복음 말씀에서도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단식하사, 또 마가복음 16장 말씀에도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완악한 마음을 그렇게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말씀은 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바로가 완악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마치 억지로 그렇게 만드신 것인가 싶습니다. 그러나 다음 절을 보면 그런 의도로 이 로마서 기자가 기록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고 9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서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상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더라도 지음받은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고 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의 자신의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그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놓아두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완악한 마음을 피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집 피울 때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것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고집을 피울 때 그대로 그것을 허용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그렇지 않은 것을 완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죄악, 사람의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완악함을 우리는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완악함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또 파리떼, 가축, 여러 가지 재앙, 이런 재앙과 시련과 어려움이 나오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아집을 부리는 것. 심지어 바로의 신하들도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바로 당신은 아직도 이 애굽 땅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제 주변 사람들까지도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그런 고집을 피우는 거. 혹시 지금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괜히 주변을 의식하시거나 또 저 멀리 있는 누군가를 떠올리지 마시고 내 자신을 살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완악한 마음이 들었을 때 괜한 자존심으로 끝까지 내 생각을 내가 꺾지 않으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 공동체 내에서 갈등의 시발점이 됩니다. 때로는 바로가 번복하는 것처럼 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듯 했지만 결국은 뒤로 내 자신을 또 내 자신의 것들을 이뤄내야 하는 이런 것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합니까? 때로 종종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듣습니다. 복음에 거스르는 일만 아니라면 다 난 져줄 수 있다. 정말로 그렇게 양보하실 수 있으십니까?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해서 지거나 양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양보만 하고 계속 져주게 하면은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 참 스스로 너무 바보 같다. 왜 이렇게 나는 져주기만 하는 거지? 왜 나는 내 자신의 방식과 내 자신이 좋은 것들을 왜 관철시켜내지 못하는 것이지? 그러면 일단 만약에 이런 생각이 있으신데 그런 사이의 관계, 그런 생각은 잠시 제쳐두고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시겠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성경에 읽는 마음 가운데 정말로 억지 부리고 있는 나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늘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설교자로서 제 스스로도 늘 조심하고 부담스러운 것 등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저의 평소의 언행과 저의 삶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선입견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의 행동과 언행에 잘못으로 인한 선입견이 들어오시면은 여기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그 선입견에 의해서 저 목사는 실제로 저렇게 생활도 안 하면서 말만 저렇게 뻔지르게 하네. 이렇게 되면은 그 은혜의 말씀들이 들어가지 않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늘 조심하고 주의할 수밖에 없지만 설상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나의 마음의 고집과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조차 만약에 거부하고 거스르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러면은 정말로 그런 모습들은 내가 어떻게 감당해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완전함과 온전함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온전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완전하십니다. 정말로 나의 마음의 완악함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과 내 입지가 부족할 때는 정말로 완악함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내 스스로를 살피고 훈련되어서 정말로 무슨 말씀이 들려지던 간에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나의 고집과 아집이 다 주님 앞에선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교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합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는데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깨달아 알게 하셨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은 친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지켜내는 분이심을 나타내 주셨죠. 그렇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야곱이 이 애굽 땅 가운데선 성취되지 않을 것이기에 친히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셨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가운데 바로의 고집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심을 섭리 가운데 철저하게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누가 동참자가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동참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방관자와 구경꾼으로 그렇게 옆에서 방관만 하는 자가 될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10번째 재앙 앞에서도 이렇게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이제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을 잘 봐서 모세가 9 재앙 중에 잘 믿음을 지켜냈으니 이제 됐다, 너가 됐으니 내가 출애굽시키만 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가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순한 양같이 되어서 출애굽시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바로는 또 다시 그 마음을 돌려서 또 쫓아올 그런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신 대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신 가운데 동참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 이뤄가시는데 우리가 무슨 동참자가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여기서 이 잡족이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은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함께 나섰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단지 하나님의 백성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민족들, 노예됐던 사람들 또한 애굽 땅 가운데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애굽 땅 가운데서 끌어내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참해야 되는 사람들은 유월절의 규례를 참여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도 문이 열려집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냐,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즉 할례 받지 못하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무엇입니까?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도 알다시피 3일이나 지나서도 싸우지 못해서
그 모든 세겜 족속이 멸망당할 정도, 진멸당할 정도로 정말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당장 여행길에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팡이를 잡고서 음식을 먹을 정도까지 급한 상황인데 지금 당장 그 할례를 행하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걸어가기도 힘들고 싸우기도 힘들고 전쟁이 일어나면 애국 병사가 쫓아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 동참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감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듦과 어려움과 괴로움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 불만들도 감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동참하는 자고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을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평안하고 순탄한 길만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싫을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길은 나의 모든 것들을 감내해서라도 그것을 지켜내고 붙잡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되는 소중한 보석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심이 내 삶 속에 이 땅에 온 땅에 이루어져감을 주일날 우리가 찬양 드리는 고백과 같이 늘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펼쳐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또 때로는 인내와 모든 것들을 감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동참함을 잊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모세가 여러 반대와 역경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믿음의 영적 전쟁을 이뤄낸 것도, 또 내 안의 완악함을 다 벗어 던지는 그것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모든 것들을 감내해내며 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하심 약속의 성취 가운데 함께 동참하며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금 내 마음에 모시고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때론 절망과 때론 완악함과 때로는 불순종의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